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였던 필립 짐바드로라고 하는 교수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에 자동차를 2대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가져다 놓았는데요, 이 자동차의 보닛을 열어놓은 채로 그곳에다가 일주일간 차를 놔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차를 똑같이 놔두었는데요, 한 대는 이 보닛만 열어놓은 채로 놓고 또 한 대는 보닛을 열어놓고 그 차에 있던 창문을 약간 깨어서 창문을 고의적으로 깬 상태로 그곳에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교적 비슷한 환경에 있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유리를 조금 깨뜨린 차와 깨뜨리지 않은 차와의 차이가 일주일간에 너무나 큰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본인만 열어놨던 차는요, 일주일이 지나도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리창을 깬 상태로 놓아둔 자동차는 그 상태로 방치된 지 10분 만에 자동차에 배터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사람들이 와서 타이어를 뽑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자동차 안에 있는 라디오를 뜯어가고 의자를 뜯어가고 문을 떼어가고 자동차에다가 낙서를 하고 그리고 자동차를 부수고 해서 일주일 후에 자동차가 완전히 고철 상태로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리창을 조금 파손시켜 놓은 것뿐인데 그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우리가 잘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깨진 상태로 약간 부서진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뺏겨버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뺏겨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꼭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이것을 우리의 감정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내용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인격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있는 이 마음, 사람의 전 인격적인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 우리의 심성에 있는 모든 부분까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요,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은 말과 행동이 나오는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여는 중요한 열쇠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꼭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꼭꼭 채우지 못해서 많은 실수와 어려움 가운데 빠졌던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가득 차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근원적으로 텅 비어져 있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이 텅 비어진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뺏고 우리의 생각을 뺏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의 이념들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윗 왕은 우리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아주 놀라운 증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요, 그 마음 가운데 이 비어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왠지 허전함을 느끼고 내 마음 가운데 왠지 뻥 뚫린 그러한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일들이 한가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는 홀로 있었고 마음이 텅 빈 공허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눈을 움직였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여서 그는 차후에 간음죄와 살인죄와 하나님 앞에 거짓을 저지르는 그러한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어디 다윗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와 싸워서 이긴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정말 구름이 걷어져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그마치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또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요, 이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과 큰 싸움에서 아주 놀랍게 승리한 다음, 여러분,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는 그 일들을 마친 다음에 자신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허전함과 마음의 이 답답함과 마음의 이 뻥 뚫린 이 공간들을 그는 관리하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께 뭐라고 호소하냐면,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인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늘 이 선한 이 육신의 법과 이 성령의 법이 늘 내 마음 가운데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법이 이기고 성령의 법이 승리하면 좋겠지만 내가 나를 보니 늘 육신의 법 가운데에 내가 져서 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하고 잘 관리했습니다. 집을 깨끗하게 치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치워만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사단이 처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있다가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되는 걸 보고 사단이 두려워서 멀리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집이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단이 그래 잘됐다 라고 말하고 그가 주위에 많은 수많은 더욱더 악한 사단들을 데리고 와서 그의 마음을 자리 잡고 말았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중심에는 뭔가로 채워져 있어야 되어지, 그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빈 공간을 발견하게 되고, 그 빈 공간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무엇으로 꼭꼭 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은 그 마음 가운데에 사단이 틈을 타고 사단이 공격을 하고, 그래서 자꾸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꾸만 죄를 짓게 하고 자꾸만 우리들의 삶의 두려움과 염려와 고민과 좌절 가운데로 우리의 마음을 몰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샘 있죠? 이 땅에 나오는 우물들은, 샘들은 똑같은 우물에서 갑자기 쓴물이 나왔다가 다음날 갑자기 단물이 나왔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또다시 쓴물이 나왔다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시골에서 혹시 이 우물을 길러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도 여러분 시골에서 저희 큰 댁에서 우물이 있어서요, 우리가 시골에 갈 때마다 그 집에서 우물에서 물을 떠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물 맛이 늘 시원하고 늘 아주 단맛을 내었습니다. 쓴물을 냈다가 단물을 냈다가 쓴물을 냈다가 또다시 단물을 내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세상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금방 쓴물을 내었다가 또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단물을 내었다가 또다시 쓴물을 내었다가 단물을 내었다가를 반복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의 모든 이치와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지만 유일하게 인간만이, 사람만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의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다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자꾸만 이렇게 갈등이 계속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젠가요, 관광지에서 아주 재밌는 광경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이렇게 여행을 많이 왔는데요, 유독 이 두 가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냐면 아버지가 자녀의 손을 딱 잡고 자녀와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 건축물은 무슨 의미가 있고 이 작품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부모가 이렇게 열심히 잘 설명해주고 아이는 그것을 잘 경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정은 어땠냐면 아이가 막 사방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러자 부모가 이 아이를 쫓아다니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쫓아다니는 그 부모는 지치고 짜증나고 아주 힘든 모습으로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개의 광경이 아주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도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맡긴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귀를 잘 기울이고 경청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함께하는 즐거움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부모를 외면하고 뛰어다니는 아이처럼 우리가 막 뛰어다닌다면, 우리가 야생동물처럼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막 뛰어다니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은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까? 더욱 힘써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잠언 4장 23절은요, 원래 20절부터 27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긴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꼭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내 눈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을 지키면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온 육체가 너의 모든 삶이 건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삐뚤어진 것, 구부러진 것, 이런 것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쪽 저쪽 우리 마음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될 것이라. 이 일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바로 너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때, 그때에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고 육체와 영혼의 건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힘써 하나님의 은혜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중에 나온 책 중에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자신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을 정리했습니다. 화장실을 정리했습니다.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베란다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이상하게 집에서 썩은 냄새가 계속 나고 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예수님. 저는요, 이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집을 다 정리했습니다. 집을 모두 청소했습니다. 냄새가 날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킁킁거리면서 그 냄새가 나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고 찾다가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떤 조그만 벽장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그 벽장을 가리키셨습니다. 냄새가 바로 이곳에서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 앞에서 화를 내었습니다. 예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공간을 치웠는데 이 조그만 공간 안에 내가 그동안 정말 이건 도저히 치울 수가 없어서 내가 이걸 남겨놓았는데 예수님, 나에게 이것까지도 치우라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부분도 나에게 용납을 못하십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무엇가 있었냐면 그 방 안에 그 사람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 미움의 감정, 이 원망의 감정들, 자기가 오랫동안 자기의 마음 가운데 오래 깊숙이 자리 잡았던 그 정말 원망과 불평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가득 담겨 있었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바로 그것까지도, 나의 오래된 그 마음의 감정까지도 주님은 그것을 청소하고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울면서 정말 두려움 가운데 그 벽장을 열어서요, 아주 어렵게 그것을 청소하였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푹 안아주면서 이제 너의 그동안 괴로웠던 그 모든 마음을 내가 다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오랫동안 묵었던 미움들, 우리 가운데 있었던 증오들, 우리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들, 우리 가운데 있던 염려들, 혹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여전히 우리 마음에 깊숙한 곳에 숨겨두어서 아직도 청소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고 엘리야처럼 우리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바울처럼 언제 좌절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다면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묵어버린 그 감정들, 버려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 감정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버려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비록 그것이 부족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고도 남을 아주 커다란 위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길에서요 아주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에요. 대형 트럭들 있지 않습니까? 큰 대형 트럭들이 여러분 운전을 하는 걸 보면요 얼마나 난폭한지 모릅니다. 저도 차를 운전하고 갈 때마다 큰 차들이 여러분 옆으로 슉슉 지나갈 때 보면 섬찟섬찟합니다. 그 운전자들은요 주위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막 위협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경계하고 그 차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너무나 두려워서 여러분 어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큰 대형 트럭도요 길을 지나가다가 아주 조그맣고 아주 볼품이 없는 어떤 한 사람이요 손에 빨간 봉을 하나 들고요 그 봉을 이렇게 흔들면 여러분 그 커다란 난폭한 트럭도요 갑자기 오다가 그 봉을 흔드는 사람 앞에 딱 씁니다. 여러분 경찰이 봉을 흔들면 그 어떤 사람들도 와서요 딱 쓴단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있는 정말 우리가 정말 난폭하고 거칠어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서 봉을 들고 이렇게 흔들면 그 어떤 감정도 그 앞에 탁탁 서서 그것을 여러분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채우고 예수의 은혜로 채워져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파수꾼을 세우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은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사단이 얼씬거리지 못하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빼어가지 못하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파수꾼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었던 이 실험 다음에요 미국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어떠한 것이냐면 미국에서 여러분 범죄학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조금만 파손시켜 놓아도 이것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유혹거리가 되어서 그것을 다 부수고 깨뜨리고 없애버리는구나 라는 걸 연구하게 되면서요 미국의 어느 대학의 한 교수가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뉴욕이라는 도시에서요 지하철 흉악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범죄를 없애는 방법으로 무슨 운동을 벌였냐면 지하철에 있는 낙서 지우기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하철에 낙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쓰레기도 그냥 버리고 소변도 그냥 보고 그냥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낙서를 지우는 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여러분 이 우스운 일입니까?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분 경찰을 많이 세우고 CC카메라를 많이 설치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낙서를 지우기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당장 그 가운데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입되어 가지고요 이 뉴욕에 얼마나 이 지하철에 낙서가 많은지요 당장 5년에 걸쳐서 여러분 낙서 지우기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서를 계속 지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 지역적인 우범 지역 있죠. 우범 지역에다가 이렇게 가로등 불빛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희미한 지역에다가 아주 선명하고 밝은 가로등을 다 교체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낙서 지우기 캠페인을 시작한 지 2년째가 지나자 중범죄 사건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요 이 사건이 완전히 범죄가 절반 이상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 뉴욕의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75%가요 급감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여전히 미국은요 낙서를 지우고 또 보행자의 신호의 무시나 캔을 아무데나 버리는 이런 단속을 조금 철저히 했더니 아주 이 사람들이요 정말 바르고 그리고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 통계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마음에 와서 낙서를 하거나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와서 깨뜨리거나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마음껏 놀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우리의 낙서를 지우고 우리 가운데 냄새나는 부분을 청소하고 우리 가운데 더러운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깨끗하게 정리할 때에, 그때 우리가 정말 바르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열심히 한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나름대로 집에 이 청소를 좀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집을 청소를 열심히 하긴다기보다는 제가 있는 제 집에, 저희 집에 제 서재를 열심히 정리하고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책도 잘 정리하고 또 책상도 닦고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정리를 하는지 몰라요. 너무나 열심히 정리를 해서 저희 아이들이 저희 방에 들어오는, 제 방에 들어오는 걸 좀 무서워합니다. 열심히 닦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닦지 않을 사람처럼 열심히 닦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그렇게 깨끗하게 잘 닦아놨던 그 방에 다시 먼지가 끼고 다시 더러운 쓰레기가 쌓이고 여러분,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관리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청소하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고 또 그 쌓인 먼지 때문에 여러분 건강이 약해지고 나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사실 내 마음을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그저 나쁜 것들은 생각 안 하고 우울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감정도 만드셨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모든 마음의 조그만 부분까지도 다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포기하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에 있는 그 연약한 부분, 나에 있는 그 부족한 부분, 나에 있는 그 모든 약한 부분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해결해 주신 것 너무나 고마워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또다시 닦지 않으면 여전히 먼지가 끼고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면 기도는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내 차를 스스로 운전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차를 운전하는데요, 차를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가정을 때로 운전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고 가면 여러분 신호도 봐야 되죠. 피곤하죠. 지치죠. 힘들죠.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남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있으면요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알아서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요 내 삶을 맡기면 우리 주님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요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아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잘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사단이 틈타지도 못하고 사단이 건들지도 못하는 아주 견고하고 높은 믿음의 성을 쌓아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안전하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텅 빈 마음의 공간이 있고 마음이 너무나 답답한 가운데 이래 될지 저래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정말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지만 정말 도무지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에 근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내 마음을 맡기고 내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 나의 그 부족한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꽉꽉 채워주셔서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내 마음 가운데 틈타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달라고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꼭 채우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 교회를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또 나의 마음 모든 것을 드리고 맡겨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내어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다윗도 엘리야도 바울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 주님께 맡기면 우리가 여러분 엘리야가 못했고 다윗이 못했고 바울이 못한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3번 부르고요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개인적으로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